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샘물교회가 노년에서 유아까지 은혜가 흘러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샘물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 세대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공존하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이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들이 주를 섬기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유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칠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곧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네, 앞장에서 예고된 일곱 대접 재앙이 계시록 1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재앙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특히 맹렬하게 내려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타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재림과 함께 있을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엔 재림과 동시에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린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재림과 심판을 앞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림과 함께 있을 심판의 날을 앞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첫째로 회개를 사랑하라입니다. 회개를 사랑하라. 심판의 날을 앞둔 모든 인간은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주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회개를 사랑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예수님은 일곱 대접 재앙 중에 다섯 번째 재앙의 환상을 요한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다섯 번째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왕자는 구약의 예언서를 토대로 보았을 때 적 그리스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진 중심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심판을 당하는 악인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인들, 곧 세상의 특징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리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재림과 함께 있을 심판을 준비하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회개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회개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합니다. 담당하고 있는 유년부 아이들과 회개에 대해서 공부하며 이 문답을 설명하였는데요. 단박에 돌아오는 대답이 잘 모르겠다 였습니다. 네, 보면은 내용이 참 길고 단어 하나하나가 묵직하여서 저도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이 문답과 관련한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 곱씹으며 들었던 생각은 모르겠다에서 쉽지 않다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죄를 알고 그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깨달으며 또 그것에 슬퍼하고 또 더하여서 감격하여서 죄를 떠나 살기로 다짐하고 순종하는 그 일련의 과정, 그 모든 과정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회개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기쁨으로 그 회개를 누려야 합니다. 회개와 관련한 신앙서적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회개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회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것인가요? 우리에게 회개는 중요합니다. 회개는 심판날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회개라 생각했던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 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지금 의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말로 죄송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온 삶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회개를 기쁨으로 하며 회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재림과 함께 있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림과 함께 있을 심판의 날을 앞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둘째로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입으라. 마지막 날 재림과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오니 주님께서 깨어 옷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해가 뜨면 깨어서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듯이 멈춰있던 여러분의 신앙과 영혼을 깨워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대접을 들어서 큰 강 유브라데에 그것을 쏟아붓죠. 큰 강 유브라데는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공격했던 강대국들입니다. 계시록은 세상 권세의 중심으로서 큰 강 유브라데를 상징어로 사용하고 있죠.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마르고 길을 만들어 그 길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되었다 말합니다. 동방의 왕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장로교회에선 이 왕들이 기독교회의 적대적인 세상 세력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으로 13절을 보게 되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말합니다. 혐오감이 드는 개구리와 같은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사단으로 상징되는 용의 입과 세상 권력자를 상징하는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종교로서 해석되는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그 악한 영들이 나온다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이 있을 것을 지금 본문은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 악인들의 행진을 위한 길이 열리고 또 악인들로부터 악한 영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15절의 말씀이 우리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그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악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려 할 때에 주님은 마치 도둑같이 나타나셔서 이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께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악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께서 먼저 도둑같이 찾아오시고 그들을 무찌르시며 그날에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있는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15절을 보면 깨어난 직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보여줍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 다시 말해서 깨어나서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어나서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요? 무언가 무장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악인들과 구별되는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옷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은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재림과 심판의 날에 우리가 깨어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의 갑옷,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내 몸에서, 내 말에서, 행동과 마음에서,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내 삶의 원인이시고 과정, 결과가 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과 재림의 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자신으로 옷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과 함께 있을 심판의 날을 앞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말씀, 그것은 예수님처럼 거룩하라입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라. 마지막 날 재림과 심판의 날에 크기를 자랑하는 세상은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 겸손히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거룩함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7번째 대접의 재앙을 보여줍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음성, 곧 성전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되었다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단 것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장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이 담당하신 구속사역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었죠.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성령 하나님의 적용사역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17절에 되었다 하신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적용사역까지도 전부 마무리되었고 이제 정말 재림과 심판만 남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위한 이 땅에서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모두 마무리되었다는 말과 동시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19절을 보게 되면 큰 성 바빌론이 등장합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상징어입니다. 그런데 바빌론과 예루살렘의 수식어를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21장 2절과 10절을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론 성의 특징은 큰 것이었고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크다는 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을 특징으로 보여줍니다. 부와 권세를 자랑하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거룩한 교회의 특징이며 본질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자랑하는 성도는 마지막 날에 큰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 거룩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걸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구별되기 위해서만 노력하게 된다면요, 구별됨에 실패하는 스스로를 보며 주눅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큼 구별되려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보며 정죄하려 할 겁니다. 그럼 어떤 거룩을 추구해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거룩을 추구하라, 예수님처럼 거룩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룩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셨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 거룩으로 이른 복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전부 우리 인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으로 얻으신 그분의 복이 전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타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따르는 성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도는 그 결과를 타인이 누리게 됩니다. 타인을 위해,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삽니다. 예수님처럼 세상과 구별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 선한 결과를 자신이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려주는 자, 그 자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예수님처럼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비대해지려는 세상은 마지막 날 무자비하게 심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 참 거룩을 실천한 이들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거룩하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마지막 날에 재림과 함께 심판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재림과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샘물교회가 회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일 주일을 위해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신 안식을 기념하는 그런 하루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